기록하는 자가 이긴다. 두 번째, 신명기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말씀을 돌에 기록하라. 모세는 3차 구별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 내리는 명령을 다 지키라고 한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고 했다. 쉽게 글자를 새기고 새긴 글자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였다. 돌들에 석회를 바른 후 그 위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면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이시겠다고 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율법이 기록된 돌비를 에발산에 세우라고 했다. 에발산은 저주를 선포하도록 선택된 산이다. 돌비를 그 산에 세우라고 한 것은 말씀에 불순종해서 저주받는 길로 가지 말라는 뜻이다. 하나님은 말씀을 기록한 돌비를 세운 곳에 쇠 연장을 대지 말고 여호와를 위한 돌 제단을 쌓으라고 했다. 율법을 새긴 돌비를 세우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뜻이고, 돌 제단을 쌓으라는 것은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힘쓰라는 뜻이다. 쇠 연장을 대지 말라는 말은 제단의 외형과 미관에 너무 신경을 쓰기보다는 자연석 그대로 제단을 쌓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더 중시하라는 뜻이다. 또한 다듬지 않은 돌로 쌓은 제단 위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다. 번제는 속죄 및 헌신을 위한 제사다. 신약적인 의미로는 십자가의 삶을 살라는 뜻이다. 그리고 번제와 더불어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라고 했다. 화목제는 은혜에 대한 감사 및 교제를 위한 제사다. 오늘날로 말하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부활의 삶을 살라는 뜻이다. 성도는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을 겸비하고 눈물과 웃음을 겸비하고 열심히 일하는 삶과 놀 줄도 아는 삶을 겸비해야 한다. 그런 명령들을 내린 후 한 번 더 강조해서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명령했다. 그처럼 반복하고 강조해서 율법 기록을 명령한 것은 돌비에 새겨진 율법을 신비에도 철저히 새겨 지키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뜻과 조치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새롭게 다짐할 때부터 복된 미래는 시작된다. 그런 말씀 중심적인 삶을 도전하려고 하나님은 돌비와 신비에 말씀을 기록하게 했다. 기록된 말씀의 영향력.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 중의 하나는 기록하는 삶이고, 더 나아가 기록을 문서로 남기는 삶이다. 어느 공동체든지 기록을 문서로 남기는 서기는 가장 중요한 직책 중 하나다. 교단에서 총회장이 되려면 대개 서기를 거친다. 공동체의 수장이 되려면 전체 상황을 꿰뚫고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공산당에서는 서기장이 대통령과 같은 직책이다.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남긴 사람도 대개 문서를 남긴 사람이다. 모하멧이 계시받았다는 내용을 엮은 코란에는 성경 내용이 상당히 많다. 모하멧은 40세에 계시를 받았다고 한 후 약 20년간 사역하고 짧은 기간을 정복 군주로 지냈기에 역사상 존재했던 다른 대제국 황제들에 비하면 세력도 작고 통치 기간도 짧았다. 그런데 어떻게
약 1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슬람 세력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가? 모하멧이 계시받았다는 것을 엮어 그의 계승자가 코란을 남겼기 때문이다. 힘만 내세웠다면 이슬람은 한때의 강력한 종교 세력으로 끝났겠지만 코란이란 문서를 남겼기에 영향력이 지속된 것이다. 기록의 힘이 무기의 힘보다 강하다. 예수님은 30세에 사역을 시작하고 약 3년을 활동하신 후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다른 대스승에 비하면 너무 활동 기간이 짧았다. 그런데 어떻게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향력을 남길 수 있었는가? 예수님의 사후에 기록된 문서의 역할이 컸다. 사실 코란을 자세히 보면 이슬람교도 몰몬교나 통일교나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과 같이 기독교의 한 이단 분파란 느낌이 들 정도로 상당히 기독교의 영향력이 짙게 배어 있다. 코란을 보면 모하멧은 역사상 수많은 기독교 이단들이 했던 주장처럼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는 삼위일체 사상을 내세우는 것을 진리가 아니라고 한다. 모하멧은 기독교인은 반대했지만 예수님은 지극히 높였다. 그가 예수님을 높인 말들을 볼 때 이슬람교도 크게 보면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단 3년의 사역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는가?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이 담긴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한 세대쯤 후에 기록된 문서다. 물론 예수님의 행적을 다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삶과 뜻을 나타내기에는 충분한 기록이다. 기록된 글은 놀라운 파워를 가진다. 더 나아가 기록된 말씀은 더욱 놀라운 파워를 가진다. 기록된 말씀은 능력의 원천이고 가장 위대한 영향력의 원천이다. 그것이 문서 선교에도 힘써야 하는 이유다. 성도의 헌신도 기록된다. 기록된 말씀은 영혼을 사탄으로부터 지키는 최상의 도구다. 성도의 궁극적인 싸움의 대상은 자기 정욕이나 감정이 아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성도의 싸움의 궁극적인 대상은 악한 영이다. 그 악한 영과의 싸움을 이기게 하는 최대 무기가 기록된 말씀이다.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의 5가지는 방어적인 무기지만 유일한 공격적인 무기는 말씀의 검이다. 공격이 최상의 방어다. 방어만 하면 진다. 공격도 해야 한다. 그 영적인 공격 무기가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 3번 모두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며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 그 시험을 이기셨다. 인물이 되길 원하면 열심히 기록하라. 더 나아가 기록된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도 그의 삶을 다 기록하셔서 넘치는 보상을 내려주신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흰 보좌 앞에 설 때 두 종류의 책이 펴져 있다. 한 종류의 책은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다. 또 한 종류의 책은 구원받은 사람의 행위가 기록된 행위책들이다. 행위책들에는 성도의 선행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서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보상을 받는다. 어느 날 한 대학 기숙사에서 선착순으로 온 학생에게 좋은 방을 배정하는데 가장 먼저 온 한 학생이 가장 시끄러운 계단 아랫방을 달라고 했다. 사감 교수는 감동되어서 그 학생의 이름을 수첩에 기록한 후 멘토가 되어주었다. 25년 후 그 학생은 그 대학의 총장이 되었다. 헌신적인 태도로 감동을 주어 사람의 수첩에 기록되어도 나중에 큰 축복의 자리로 올라선다. 하물며 하나님의 행위책들에 기록되면 얼마나 큰 축복과 보상이 주어지겠는가. 어느 날 예수님이 70명을 따로 세워서 둘씩 각 동네와 지역으로 전도를 보냈다. 전도 후에 그들이 기뻐하며 돌아와 말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내세우니까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은 일로 흥분하는 제자들에게 진짜 큰 승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려고 말씀하셨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가장 복된 일은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다. 나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 기록이 필요 없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기록하신다고 하신 것은 그만큼 나의 헌신을 반드시 기억해 주신다는 뜻이다. 나의 헌신과 선행을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너무 실망하지 말라. 하나님은 다 알아주시고 행한 대로 넘치게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일의 축복과 하늘의 상급을 추구하며 살라.